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네 번째로 예배자의 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겸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겸손함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모든 예배자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인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일 것이고, 그런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하나님의 보좌만이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있어야 되는지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겸손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겸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간직되어져 있어야 되며 언제 어디서든 이러한 모습은 늘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갖추어야 할 성품이고,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모양은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말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품도 다른 성품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온유와 겸손,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랑하는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역시 우리에게 겸손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게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우리가 겸손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에 맞춰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있는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예배를 드려야 할 마음의 자세는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의 상황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겸손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겸손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힘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낮아져야 하고, 그리고 내려가야 하는 그 겸손의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겸손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는 배우라. 그 배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배움의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하며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따라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겸손함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겸손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찾으시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를 찾으시며 그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영을 다시 살리고 통회하는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생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 상해서 부서지고 깨어진 그 마음, 그 심령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러한 자를 주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나를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모든 죄 용서를 받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모든 죄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는 겸손하게 나옵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이 겸손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구원받았으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러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여기부터가 전제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은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씻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다. 완성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내세울 것 없는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겸손이라는 노래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배자는 겸손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만하지 않는 진실한 겸손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높아서 오만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겸손을 거기까지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앞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심지어 부모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선생님 앞에서도 거짓말하고 친구한테도 거짓말하고 남편과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도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절대로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는 거짓말할 수 없기에 그의 고백을 우리는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 맞고, 그는 지금 진실하게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은
진실함의 바탕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 남에게 겸손한 척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은 참 겸손해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저 사람 맨날 하는 게 지가 무슨 겸손한 척만 해 하면서 비평하고 비판하고 안 좋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겸손한 척하는 것을 우리는 좋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흉내내고 겸손을 가장하며 위선을 떠는 것,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가장 교만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폴전 목사님이 남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것을 미워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 자기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설상 교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교만을 떠는 사람을 나보다 더 교만한데 나보 야 한 수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게 어디서 교만 떨고 있어요. 나도 교만하면서 그러한 내 앞에서 교만을 떠는 사람을 나조차도 좋아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실함의 바탕 위에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일 내가 뭐하러 해? 나는 못해. 안 해. 이게 교만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으니까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나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요?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까짓 것 가지고 그까짓 거 그냥 대충 해도 다 되는 거예요 라고 교만하게 떠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거 할 줄 모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게으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미천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되고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며 힘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었으니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희생이 없었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스스로 깨닫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주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며 또한 나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어디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그 은혜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잘났다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겸손한 자임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십자가 외에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만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나에게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아니라면,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생명도 없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며 죄를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머리를 들지 못할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머리를 들고 잘났다고 교만하며 거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어떤 공로도 내가 지은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착한 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내 죄를 감당했던 그 내 죄가 씻음받을 수 있는, 거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말로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도 따올 수 있고, 말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시집 와. 내가 평생 손가락에 물 하나 안 묻히거든요. 세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은 많이 짜요. 하다못해 이런 계획도 짜요. 지지난주인가요? 어떤 사람이 복권을 1등을 5개나 맞췄어요. 똑같은 번호를 5개나 쓴 거예요. 5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등 5개를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90억. 35% 빼면은 한 60억 가까이가 자기에게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대박입니까? 그거 보고서는 이런 꿈을 꿔요. 나는 10장을 써가지고 복권 10장이 되면은 걔는 5장 써서 90억이니까 나는 10장 쓰면 180억, 거기서 세금 떼도 이야 나는 한 120억 떨어지네. 그거 갖고 뭐하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뭐하려고. 이런 계획도 짜요. 복권 사지도 않았어요. 어떤 번호 쓸 줄도 몰라요. 또 그게 당첨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계획은 짜요. 이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된 다음에 짜도 충분한데 되기도 전에, 복권을 사기도 전에 어떤 번호를 써서 당첨될지도 모르는, 번호를 생각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계획을 짜요. 우리는 계획을 참 많이 짜요. 너무 잘 짜요. 그런데 계획은 내가 짜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짜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그 계획은 그냥 상상에 불과한 거고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망상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하나님께서 내 세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계획을 완성시켜 달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고 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네, 하겠습니다. 나는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줄 모르니까 못한다고 대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줄 모르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야 되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야 되고 내가 일을 끝낼 수 있도록 나를 용기 있게 붙들어 주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게으름의 변명이 아니라 못하지만 하겠다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겸손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그 품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얻는 곳이 바로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뉴스에도 몇 번 나왔죠. 애를 방에다 내려놓고 젊은 부부가 3일 동안 깸방에 앉아가지고 게임하다가 아기는 굶어 죽은 사실. 기르기 싫다고 버려서 죽은 아이. 그 아이, 어머니 품에 있어야 할 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품은 이 아이에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젖을 때면요, 젖을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이유식의 맛을 들이면 이유식을 찾게 되고, 조금 커서 이제 갈비 맛을 보면 갈비를 듣게 되고, 맛있는 걸 찾아서 가지 엄마의 젖은 이제 더 이상 찾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어머니의 품은 찾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품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품은 평안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어머니 품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품에 있을 때에 가장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가장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끼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찾으며 그분 앞에만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의 삶이고,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이 겸손, 그 겸손이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겸손함은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그 이름을 높이며 그분만을 찾을 때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또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하며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심지어 우리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